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d will provide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문법적으로는 will,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주실 축복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장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날을 우리가 손꼽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우리는 받을 때까지 구해야 되고 찾을 때까지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고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 가는 과정에 우리는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끝까지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장래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기대에 잔뜩 부풀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을 때가 나이가 약 15세였습니다. 15세의 나이에 이제 꿈을 안고 왕이 될 것을 바라보는데 이제 그는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15년이 걸려서야 비로소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15년 동안 그는 엄청난 고생을 한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긴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의 믿음은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의 인격은 성숙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15년이 걸려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나서야 30세가 되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서도 7년 6개월이 또 흘러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면서 당장 왕을 시켜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죽음을 수없이 경험하려고 이 가운데 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습니다. 모든 형제가 내 앞에서 엎드릴 것이다. 세계가 내 앞에다 엎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이 13년 동안에 그가 당한 것은 형제들의 배신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13년의 과정 속에서 하루도 평을 나리고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일의 축복,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 과정은 어려운 과정인 것입니다. 포기하기고 싶고 절망과 낙심, 억울함, 누명, 현실적인 고통이 있지만은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늘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그에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서 그 순양을 아들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인정하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마침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후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인정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본격적으로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기 전에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결단의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0 졸지 말고 설교를 들으세요. 졸지 말고.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설교를 듣자마자 조는 사람들 있어요. 이제는 설교를 들으면서 졸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받아야지. 영적인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가면은 한 주간 동안 영적인 탕자가 되고 빈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는 그 과정, 첫 번째가 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내 독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것입니다. 사라가 90세에 낳았습니다. 정말 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게 함으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은 이삭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인 것입니다. 유일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정말 천국보다도 귀하고 사랑하는 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기 전에 엄청난 시험이 온 것입니다. 결단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내가 이 결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엄청난 결단. 아들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느냐. 결단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기 전에 그는 한 마리도 못 잡는 정말 가난한 어부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낙심이 되어서 그는 그물을 다시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2배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동무들이 와서 도와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눈이 휘둥가려진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갖다 팔면 얼마를 받을지 부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후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주시고 나서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물고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낙심한 대로, 세상에 진짜 가난한 대로 따르라 그러면은 그냥 홀가분하게 따를 수가 있었는데, 물고기를 당장 엄청나게 주시고 엄청나게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물질을 채워 주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네가 이후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그거 버리라. 포기하라. 물질을 다 버리라. 왜 주님이 그거 보여주고 나서 그런 말을 합니까? 엄청난 갈등인 것이,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고서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갈등을 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택할 것인가 주님을 택할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엄청난 물고기도 버려두고 내 생계에 가장 필요한 이 배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잘된 결단일까요? 잘못된 결단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가보니까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과를 쓰고 앉았더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에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니 결국에는 보호자들 위에 앉아서 흰 옷을 입고 금과를 쓰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주님께서 올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니까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주님께서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한 여인으로 다른 각도로 묘사했는지 아니면 두 명의 여인인지 신학자마다 이견이 많습니다. 두 명이든 한 명이든 결론은 엄청난 비싼 것을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것이면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큰 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들이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향유로 자기의 꽃담장도 하고 아마 남편에게도 부어드리고 할 아주 귀한 그러한 결혼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 비싼 향유 300대를 그가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팔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깨트려 예수님의 팔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결단의 순간인 것입니다. 깨트리는 순간, 이것이 결단. 깨트리는 결단, 주님께 콸콸콸콸 부어드리는 결단,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결단.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그 거금을 한 번에 그냥 부어드려? 놀란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나더라. 잘한 것이다. 칭찬한 것입니다. 이 결단,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것은 예수님의 하신 사역 외에 딱 사람이 한 두 가지 일을 사복음서에 기록해요. 사람이 잘한 일과 사람이 잘못한 일 두 가지를 딱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요. 딱 두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잘못된 사건을 딱 하나 기록하고, 잘한 사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이걸 잘한 사건으로 4명의 그 저자가 그것을 아주 눈여겨본 것입니다. 눈여겨보고 이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이 결단, 그리고 이 헌신,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성경의 사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이 돼요.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른 곳에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그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내가 할 짓인가 못할 짓인가, 얼마나 갈등을 했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자마자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행여나 시간이 지체되면 사탄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나를 혼동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잡힐까 봐 그냥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왜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떠났을까요? 바로 그 부인 사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인 사라가 그 사건을 알게 되면요, 난리 날 것입니다. 여보, 어떤 아들인데, 우리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 당신 제정신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사라가 난리 날 것입니다. 실제로 외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외경에. 이거는 성경은 정경이고 외경,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어디를 갔나? 봤더니 남편이 아들을 마치 소를 잡으러 가듯이 재물을 바치라고 간다고 얘기를 듣고서 실성을 한 것입니다. 사라가 실성을 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삭아 어디 있어? 하고 막 실성을 하고 난리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 거니까 그는요 조용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을 살짝 깨워서 아들을 살짝 해서 그저 몰래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 결단의 사건이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단거는 인간적 이끌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도 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요, 인간적 이끌림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끌림이 내 속에 스며들어올 때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게 됩니다. 가면서 아들 이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아버지여 불과 남은 의거니와 번제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삭이 그래요. 내 아버지여.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정스럽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얼마나 정말 이 다정스러운 이 두 부자 관계입니까?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아플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뭐지? 지금 내가 미친 것 아니야? 내가 하나님 헛소리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걷어가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 생명과도 같은 아들인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성적인 이끌림이 시작하면요, 이제 본의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딱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맞다는, 모든 것이 자기 논리, 모든 것이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맞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토끼 같은 이 아들을 보고 인간적 이끌림에 끌려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해도 이것은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이거는 아니지, 내가 교회 다녀도 이것만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그는 산에서 돌아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 이끌림은 정말 가장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나와서 막 울면서 바울의 바지가락을 잡고 가지 말라고 막 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밤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여기서 같이 있으세요. 울면서 말렸습니다. 인간적인 이끌림이 오는 거예요. 바울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의 사역도 좋지만은 내 생명도 존중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동안 같이 청들었던 이분들하고도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 이끌림에 의하여 최소한 내가 그럼 예루살렘은 가지 말고 딴 도시로 가야겠구나. 예루살렘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딴 도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정말 결박당하고 그는 죽는 곳에 넘겨져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로마 황제 때 항소를 하게 되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가 로마에 가는 배를 타게 되고 마침내 그가 도착하면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로마로 갔을까요? 그가 죽을 각오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인간적인 이끌림을 딱 차단해버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갈 때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야.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게 불과 남은 이 거리와 번제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8절에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마 울면서 삭히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갈 길을 갑니다. 창세기 22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마침내 거기 가는 거야. 또박또박 가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외아들 독자 바치면은 나는 아들이 없잖아. 아들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엄청난 자손을 너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은 인간적인 이끌림이에요. 믿음 생활하다가 누군가가 인간적인 정에 의하여 그냥 우리는 가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인간적인 이끌림을 준 거예요. 재물의 욕심, 명예의 욕심을 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보여주며 이것을 다 내게 준다고 했는데, 명예를 준다고 했는데, 명예를 준다고 했는데 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러갔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게 인간적인 이끌림을 딱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파괴되는 요소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끌림에 끌리는 거야. 인간적인 정의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의 말이에요. 이것이 가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끌려 가게 되면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주리라.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마침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이끌림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찰나를 견디지 못해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으려 하니 이것은 신용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것은 신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성경에 먼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으려면 돌을 갖다가 주워가지고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돌을 갖고 제단을 이렇게 쌓아야 돼요. 그런데 돌 하나를 가져오면서도 생각이 많아지고 저거 가져오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얼마나 하나하나가 다 흔들리는 장면이야. 제단을 만들었어요. 또 나무를 갖다가 베어와야 됩니다. 나무를 베우면서도 흔들리는 거야. 또 나무를 올려놨어. 제단 위에 올려놨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삭을 잡아야 돼. 이삭을 가서 이제 결박해야 돼요. 그 결박하는 순간에 그 눈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흔들릴 거예요. 손이 덜덜 떨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놨다. 성경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떨리는 순간이야. 흔들리는 순간이야. 돌 하나 올려놓을 때, 나무를 올려놓을 때,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놓을 때 순간에 다 흔들리는 거, 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흔들리는 순간이고 내 사지가 떨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죠. 네? 하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모르는 척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 잡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단도 하고 인간적 이끌림도 버리고 네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가? 칼 내려칠 때 네가 딱 멈추지 않는가? 여기까지 딱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잘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일의 축복도 좋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눈여겨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누구의 위로도 없고 뭐 생기는 것도 없고 혼자 나만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순간 찌르는 순간에 이거 진짜구나, 아브라함이 이거 진짜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남들 왜 아멘 할 때 딴 사람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부르는데 두 번을 불러요. 왜? 혹시 못 들었을까봐, 못 들고 찌를까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멈추게 하고 그의 눈을 딱 열어주세요. 딱 열어주시고 딱 보니까 거기에 수풀에 걸린 순양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고 가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결단. 두 번째는 인간적인 이끌림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